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년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 에베소서 말씀도 좋겠다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기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을 입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새 사람을 입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을 옛사람은 old self, 새 사람은 new self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old self를 put off,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old self를 put off, 벗어버리고 new self를 put on, 새롭게 이렇게 장착하자, 입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새 사람을 입자, 또 새 사람이 되자,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 뭐 그런 내용이겠죠. 새 사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새로운 계획 세우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마음 먹으면 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과 내용과 철학들이 가득 차 있죠. 물질주의,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세상, 갈수록 더욱더 그것이 강화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고, 쾌락주의죠. 그 다음에 즐거우면 됐어, 내가 좋으면 됐어, 내가 기쁘면 됐어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가득한 그런 것.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얘도 진리고 우리 다 같은 진리야, 이런 사고방식의 철학과 신앙생활. 그 다음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이러한 사고방식 철학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늘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를 좀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 중에 전파견문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전파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린아이 시각으로 한번 문제를 맞춰보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문제를 내는데 어른들이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낼게요. 어린아이가 낸 문제예요. 어른들은 맞출 수 있을지. 첫 번째,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어린아이가 낸 문제예요. 정답은 바퀴벌레. 두 번째 문제, 이 사람이 가고 나면 혼나요. 손님입니다. 손님. 어린아이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세 번째, 제가 10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진짜야?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그걸 답으라고 했어요. 그걸 문제 내고 답이 그거라고 한 거야. 네 번째,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시작입니다. 시작.
다섯 번째,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답은 아빠 뱃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중심에서 본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문제를 가르치다가 보면, 야,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고 하는 기준은 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는 남녀 간의 어떤,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야, 장난친 거 가지고 그렇게 토라지고 삐지냐? 이것은 자기는 장난친 건데 상대방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그건 자기중심적인 말이죠. 나만 장난친 거예요. 상대방은 심각하게 됐다면 그거는 좀 안 되겠죠. 또 뭐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거야.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어린아이 시각이든 어른 시각이든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한 세상에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중심주의적인 세상에서 지혜를 주는 교훈 중에 하나이죠.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 서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은 답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린아이 입장에 서야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었어요. 아까는 그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른 입장에 서보는 것이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 문제를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냈는데, 어른들은 그 아이 입장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아는 것이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아이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는 학생 입장이 될 줄 알아야 되고, 학생은 교사 입장이 될 줄 안다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문제를 내는지에 대한 입장을 설 줄 안다면 지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고, 상황 판단의 능력이 되는, 많은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 역지사지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라면, 이 세상 자기중심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관조할 수 있고 인생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옛사람이라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잖아요.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아까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것인데,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삶의 형태였다면,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새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게 참다운 신앙인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떤 일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 다음 4장 25절서부터 5장 6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나서부터의 성경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모습.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것.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당연한 것이죠. 이건 일반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죠. 거짓말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분을 내어도 화가 난다고 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기 때문에 욕을 해도 괜찮아. 나 이만큼 화가 났기 때문에 쟤를 한 대 때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의 구제의 삶을 좀 더 많이 하라는 게 이게요. 다른 사람을 좀 많이 도와주는 것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이 심령을 좀 억제하는 방법이죠. 많이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죠. 비방하지 말고 용서해라. 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순간순간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을 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내용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CCC에 나오는 소책자의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동그란 원 안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죠. 왕좌에, 나라고 하는 인생의 왕좌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나라는 인생의 밖에 와 있어요. 그죠? 밖에 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로 표현된 예수님이 나라는 인생 안에 들어오고, 나라는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 앉아 있고, 나는 거기에 잠깐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고, 점들은 뭐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왕좌에 내가 앉아 있을 때는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게 되면 내 인생의 많은 일들, 점들로 표현했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참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을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할수록 오른쪽에 있는 그림 형태가 자연스럽게 왼쪽처럼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근데 완전히 왼쪽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으로 신앙을 게을리할 때 흘러갈 때에는 내 인생의 원 안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원 밖에 있었는데 원 안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왕좌에서 내려온 그림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늘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오른쪽의 그림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좌의 그림에서 나는 내려오고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권한과 어떤 위치와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며 새 사람의 모습이며 이렇게 할 때 내 인생은 진실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문제는 늘 동일한데 누가 해결하도록 그 권한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참나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오른쪽 그림의 사람입니다. 신앙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옆에서 참고인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신앙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래서 똑바로 매일같이 매일 단위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앉을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립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가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금년 한 해 2023년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참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꼭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2023년 그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